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연희교회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한 영혼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 전해주신 말씀처럼 우리들의 이 구역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하나하나가 소생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배우고자 이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계속 가을 날씨인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좋은 날씨인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고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은 게 너무 아쉽습니다. 원래 이맘때 되면 그 예전에 구역장 권찰 뭐 해서 단풍놀이도 많이 가고, 저도 같이 따라갔던 기억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상황들이 많이 좋아져서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모두 다 같이 모시고 즐거운 시간들 꼭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네, 내년엔 정말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는 일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8장이죠. 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선택의 기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죠. 심지어 오늘 이 자리, 구역장 권찰, 이 성경 공부하는 자리도 어떤 것 중에서 선택해서 나온 자리일 수도 있어요. 내가 구역장이고 권찰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하는 것들도 다른 것들과의 중요성과 비교 우위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미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선택하는 기준,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자주 하는 선택 뭐예요? 장 보러 가서 많은 거 선택하죠. 네, 같은 깻잎을 고르더라도 어때요? 예쁜 거 고르십니까? 어떤 분은 예쁜 거 고릅니다. 어떤 분은 유통기한 보고 골라요. 네, 며칠이 남았냐가 제일 중요한 기준인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산지를 봅니다. 이게 어디에서 온 건지, 그 산지, 국내산인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 것인지 산지를 중요하게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다 필요 없다. 제일 싼 걸로, 제일 싼 걸로 고르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있죠. 삶의 선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하죠.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생명이요 나의 모든 진리이심을 믿는 그 길을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또는 내 길은 내가 선택하며 사는 거지 라면서 전혀 다른 길을,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수많은 선택의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성경 안에 기록해 두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과연 순종하였는가 또는 불순종하였는가. 그리고 창세기 바로 그 처음에도 어떤 기록이 있죠? 바로 선악과 앞에서의 인간의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한 많은 결과들, 그 결과의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선택의 기준은 뭐겠어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지만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생각 때문에 눈앞에 나의 마음, 나의 욕망, 사람의 마음을 따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만약에 내일이 지구 종말의 날이고 내일 천국 가는 모든 게 결정된다 그러면 아마 이 세상에 썬데이 크리스찬은 다 사라질 거예요. 다 교회 나올 거예요. 어릴 때 주일학교 한 번이라도 나와봤던 사람들도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런데 왜 안 그렇죠?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데 있어서도 당장 일어나고 당장 맞이할 일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만남을 청한 시드기야 왕은 어느 문을 통해 예레미야를 성전에 들어오게 합니까?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 쭉 보고 있어요. 예레미야와 항상 대결 구도에 있는 인물, 다른 왕들 다 몰라도 여러분 이제는 알 거예요. 매주 우리 구역 공부하니까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은 이제 이 남유다 때 거의 마지막 때의 왕으로서 나중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왕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만나자는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그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데 첫 번째 질문은 일단 관찰 질문이에요. 어느 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오게 하냐,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오늘 말씀의 사건의 첫 시작을 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학습된 경험이 있겠죠.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이전에 안 좋은 일 뭐 있었어요? 왕이 감옥에 가뒀잖아요. 하루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어요. 또 보냈다는 건 뭐 나를 때리든지 어디 감옥에 가두든지 뭐 어디 귀양을 보내든지 뭐 협박을 하든지 보통 그런 이야기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달랐어요.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왕의 일종의 비밀 회담 같은 자리였어요.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성전 셋째 문으로 보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성전 셋째 문으로 보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비밀스러운 장소예요. 이 성전 셋째 문이라는 곳은. 이것을 특별히 기록을 이렇게 그냥 만났다라고 하면 되는데 성전 셋째 문이라고 기록을 성경에서 해놓은 것은 이 성전 셋째 문이 가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왕궁과 성전을 직접 연결하는 왕의 개인 통로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다니는 곳이 아니라 왕궁과 성전을 연결하는 왕의 개인 통로로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자리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자리에서 뭘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만나서도 서로 거짓을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주 솔직해지는 자리인 거예요. 시드기야 왕의 마음,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시드기야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왕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마음 가운데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자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장면들이지만 이 성전 셋째 문에서 만났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이제 이야기들이 오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교회 마당에서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저기 교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어떤 그분의 신앙적인 어려움을 상담하는 것이 마치 다른 것과 같은 거죠. 왕은 한 가지를 요구했어요. 어떤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그런 거 하죠. 내가 이제 뭐 부탁할 건데 이거 꼭 들어주기로 약속해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그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왕은 똑같이 예레미야에게 요구를 했어요. 나의 질문에 가감없이 얘기해달라. 예전에 내가 왕이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람들 보는 눈도 있었기 때문에 진실하게 대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정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나에게 진실하게 대답해달라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왕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무언가 지금 되게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인지,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쩌면 지금이 되게 좋은 기회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왕의 요구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죠? 왕을 신뢰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예레미야는 늘 솔직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감없이 전했잖아요. 근데 가감없이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이구만 하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하게 하기도 했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제가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이것도 함정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겠죠. 근데 말을 하면 할수록 그 가운데 이 자리가
매우 진실한 자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 자신의 진실함을, 당신이 진실한 답변을 원하니까 나도 진실하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시드기야가 너의 생명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그걸 여호와 앞에 맹세하겠다라면서, 여호와 앞에 맹세하겠다라는 것은 보통 뭐냐면요,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내 목숨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진실한 자리고 너의 생명을 보장하겠다는 것도 진실한 것이니 우리 진실함과 진실함으로 한번 만나보자. 이 예레미야 성경 안에서 왕과 예레미야가 가장 진실하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뭐 어떻게 되냐? 정말 천국에 가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죄가 못다 구원을 받냐?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그 인물이 시드기야만큼 악한 인물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 진실, 그 예수님이 말하는 저작거리에 떠도는 얘기 말고 그분의 진리의 진심은 무엇인지 궁금했던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그 진리를 감당할 사람이었고, 오늘 시드기야는 뒷부분을 보면 결국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는 진실을 원하는 시드기야 왕에게 조언을 해요. 또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있을 것까지 경고해요. 조언만 하라고 했더니 조언뿐만 아니라 이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예언적 메시지까지 덤으로 더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결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자리다라는 증거죠.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결국 지금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위협의 상황은 두 개예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냐, 아니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큰 돌 피하려다 더 큰 돌에 맞는 갈대아인에 의해서 멸망당하느냐. 근데 이 사이에서 많은 왕들은 이 이후에도 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요, 이런 어떤 문제를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도 갈대아와 연합을 해서 바벨론하고 대적해서 뭐 이겨보고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생각이 다 잘못됐다. 즉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예레미야의 조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은 이 형국이 이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훨씬 더 유익이다라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바벨론에 멸망케 하시고 포로 생활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운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즉 갈대아인들에게 왜 넘겨주려고 하냐. 만약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들은 갈대아인에게 멸망당할 거고, 갈대아인에게 멸망당하는 건 앞으로 회복도 없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회복도 없는 멸망이에요. 똑같이 어차피 멸망할 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혼나고 다시 집에 들어올래?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혼나고 다시는 집에 안 들어올래? 이겁니다. 너무나 당연히 전자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선택에 대해서 얘기했죠. 금 100kg이 있고 금 10kg이 있어요. 금 10kg을 고르는 바보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형 자산에 투자를 할 때 이게 나중에 100%가 아니라 200, 300% 환급되는 상품이 있고, 이것이 소멸되는 상품이 있는데 소멸되는 상품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바로 이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어요. 당연히 전자의 것을 골라야 하지만 이것은 아직 당장 일어나지 않을 일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패착이었던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질문에 보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조언에 시드기야 왕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시드기야 왕의 반응, 그 반응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길 주저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너희가 포로 생활 끝내고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 이미 주었는데, 소위 말하는 완전히 만기 환급이 아니라 만기 때에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상품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소멸되는 상품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미 친 바벨론도 득세하고 있었고 또 친 갈대아 세력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마지막까지도 멋진 왕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고 하면 이미 이 고관들 중에 친 갈대아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내가 그럼 조롱당하지 않겠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했을 때 모든 회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멀리 있는 메시지니까 보이지 않고 가까이에 있는 당장 일어난 일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100원짜리 동전이 앞으로 받게 될 100만 원, 1000만 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내려다보지 말라고 하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100원짜리 동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심지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소탐대실의 상황이죠. 자신의 결론을 뒷받침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오히려 바라고 있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도 이유가 있어.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열심을 내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이거를 목사님이나 교회 설교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나의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교회와 공동체와 심지어 예레미야란 선지자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럴 거면은 거짓 선지자 부르면 되잖아요. 아예 그냥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또 그러긴 싫은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긴 해요. 하나님 마음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 마음을 따를 만한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현재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맞다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건 알지만 또 그걸 따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어떤 그 아주 복잡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인생이랑 되게 닮았어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살으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내 욕망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왠지 그걸 좀 잘했다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다 보니 그건 또 아니래요. 이 딜레마 사이에 있는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하면 벌써 우리는 너 나쁜 왕 이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나빠요. 그런데 우리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어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누가 나에게 이 짜장면 먹는 게 맞다고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아무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짜장면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 와서 이 짜장면이 맛있다고 얘기해 주길 원했는데 이게 맛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원래 짜장면을 먹기로 이미 마음 먹었는데 점점 싫어져요.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져요. 하나님보다 당장 그 고관들의 마음에서 빗나갈까 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나의 가정을 세워가고 하는데 당장 한두 사람이 거기에서 뭔가 마음에 부대끼는 말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지 못할까 봐. 마치 뭐 국회로 얘기하면 어떤 한 당이나 어떤 특정한 수많은 세력들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내가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없을까 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네 번째 질문에 보면 예레미야와 대화를 마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요구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런 요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 얘기를 다 하고 말합니다. 이 얘기, 오늘 나 여기서 만났다는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만약에 너 그러면, 여기는 보면 그리하면 죽지 아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얘기 거꾸로 하면 뭐예요? 누구에게 하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얘기인데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니까 되게 젠틀해 보이죠? 사실 너 말하면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9절도 하나 볼 텐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사람이었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사람의 말,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훨씬 더 듣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들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로 소탐되시라는 것은 제자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너희가 그 스스로 판단해봐라. 담대하게 말하죠.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까지도 사람의 마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못 들었어요. 헤어지면서까지 혹시나 후환이 두려워서 얘기합니다. 대화의 내용을 비밀로 해라. 예레미야와의 관계에 대한 불안, 다른 고관 및 사람들의 반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자신에게 준 그 비전의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려요. 내가 해왔던 대로 하겠다. 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의견은 잘 들어봤고요. 이제는 제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찬스를 놓쳐버리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다시 뒤로 돌아가게 됐던 것이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의 요구를 보면서 예레미야의 감정을 한번 느껴봤어요. 예레미야의 감정은 어땠을까?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을 봅니다. 당연한 것을 놓고도 다른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내 삶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살아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럼 여기서 재물이다라고 얘기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다라는 삶을 살아내는 건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시드기야의 마음에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는 전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결국에 마음에 근심하고 돌아갔던 마치 사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말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가면서 이 자리를 했던 게 자기에게 또 그 피해가 될까봐 예레미야에게 오늘 만났던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의 마음을 신경 쓰고 있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의중을 따라야겠다. 예레미야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선지자로서의 사명, 자신의 예배자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땅속에 깊숙하게 박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구역원들과 그런 것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5번째 질문에 보면 적용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시드기야 왕은 자신과 유다가 살기 위해 바벨론에 항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어때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어요. 이게 더 좋은 걸 알면서도 차선도 아닌 최악을 선택한 거죠. 그렇다면 나는 선택의 순간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까? 구역원들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는 것이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답을 쓰는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 우리 구역원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는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1번 답이 있는데 답을 알면서 2번하고 3번을 쓰고 있는 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구역원들과 나눠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린 1번을 당당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 우리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6번째 질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하죠. 왜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직속상관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군인들도 직속상관의 말이 항상 최우선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는 건 직속상관이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직속상관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1번을 써야 되는데 2번과 3번을 지금 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1번을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겠다. 아니면 내가 나를 지금 2번과 3번을 쓰게 하는 유혹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내가 빨리 쳐내야겠다. 나의 어떤 정결함을 회복해야겠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아니면은 어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하나하나씩 한번 지워봐야겠다. 실제로 한번 이렇게 쭉 적어보고 우리가 이번 주에는 한번 이것에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은 목자예요, 목자. 구역원들은 구역장님들이 가는 데까지만 가요. 절대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뒤에서 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구역장님들이 가는 영적인 수준까지 갑니다. 이게 되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들에게 책임감이 돼야 되고, 저도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열심히 섬기는 만큼 가겠더라고요. 거기에서 더 많이 깨어 있어야겠다,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노력해야겠다, 공부해야겠다, 더 사랑해야겠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람의 마음, 오늘 예레미야와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서서 내 뜻대로 해야지라고 돌아가는 삶이 있진 않은가. 전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이 대화를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일 예배의 자리, 아주 비밀스러운 자리,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비밀스러운 성전의 셋째 문과 같은 자리예요. 근데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마치 시드기야에게 말한 것처럼. 그런데 나는 이미 마음을 정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맞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바벨론에게 항복해야겠다 라고 돌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전히 나는 그냥 그 사이에서 좀 외교적인 상황을 봤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든 바벨론에게 항복하든 아니면 끝까지 싸우다가 뭐 다 털리든 해봐야겠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습은 과연 전자인가 후자인가? 저는 우리 구역원들과도 이런 점들을 나누고, 그 가운데 돌아섰던 시드기야의 삶이 아니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치 그 가운데서 마음을 돌이켜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했던 성경 안에 많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다윗의 모습, 그렇죠? 자신의 죄가 너무나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회개하고 정결케 해달라고 했을 때 그 둘의 삶은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저는 우리 구역원 안에서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러한 은혜,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른 게 크게 보이면 선택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게 크게 보이면.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를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교회의 성장이 너무 크게 보이면요, 한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한 영혼을 보면 성장할 것 같은데 교회의 어떤 양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한 영혼이 아니라 무언가 멀리 봐야지 교회의 양이 늘어나요. 되게 안타깝죠. 또는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성경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선택의 기준들이 목회에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걸 하면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또 교회 성도님들이 훨씬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하는 선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그게 무언가 마음에 찔리는 것이라는 걸 목회자 개인이 알아요. 이런 데서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사람의 마음 그리고 여론에 치우치지 않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기준이 되는 교회.
때로는 교회들마다 전통이 기준이 되는 교회도 있고요. 늘 해왔던 것이 기준이 되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늘 해왔던 거 무조건 안 좋고 새로 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교회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맞춰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기준들을 세워나갈 것인가, 또 우리의 신앙의 기준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그 모든 기준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이웃사랑을 통해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정해지고 있는가. 저는 이 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어떤 모든 기준들이 세워질 때마다 마치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서서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목양 리더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욕망과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유혹과 욕망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알면서도 다른 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때마다 더 깊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삶, 하나님 말씀 안에 날마다 정결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든 시간 마쳤고요. 우리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